안녕하세요. 네, 여기로 다 집중되시고 여기는 왜 사람이 별로 없는 건지.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방학인데 많이들 놀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 자리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 드리실 텐데요. 언제나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감하면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두 찬양에 집중해 주시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주시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성실히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세요. 오늘 아멘. 축복의 산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저희 모두 귀 쫑긋하고 듣고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 주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과부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두 랩돈을 주님께서 기쁘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드린 예물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갔을 때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의 10의 1조와 또 한 주간 살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이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선교 예물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면서 드리는 주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봤다. 아멘. 성경은 전해야 할 이야기나 사실에 대해서는 엄청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했어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조금 더 친절하면 몇 세 살다가 몇 년 동안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을 갖는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많은 그 가톨릭 신부들이 또는 성직자들이 이런 많은 논쟁을 통해서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으로 그들이 종교 분쟁을 일으켰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었어요. 언젠가 이제 신학 준비하면서 성경을 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 질문. 한번 이거 산수예요. 산수.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수명이 제가 175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127세까지가 수명이에요. 이삭은 180세예요. 좀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 이삭이 결혼을 할 때의 나이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24장 이삭이 결혼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안 나와. 25장에 가 나와요. 그때가 40살.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낳죠. 자기는 혼자 외롭게 태어났는데 이삭은 한 방에 둘을 낳아요.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20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 60세. 아빠보다 좀 빨리 낳았다. 그죠? 아빠는 100세인데. 자, 그럼 질문. 이제 산수예요. 자,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뭐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지? 본게 중요해? 봤을까 못 봤을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175세에 수명을 다하였고 이삭은 6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손자를 봤을까 못 봤을까? 그렇죠. 사실적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집에서 나갔던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그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다라고 했지 아브라함이 이 손자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며 영광 그런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삭이 손자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160세죠. 우리는 막 상상을 하다 보면 성경의 나이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읽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갖고 오냐? 어렸을 때 보았던 그림 성경에 나와는 그 사파 이미지 또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설명했던 그런 모습. 다음 주에는 제가 야곱의 나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미지가 떠올라질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그 나이에? 한번 궁금하시거들랑 야곱이 몇 세에 결혼을 했고 근데 이게 전혀 안 나와요. 성경에 전혀 안 나와서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이걸 계산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창세기 45장까지 가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야 돼요. 야곱이 애굽에 간 나이 그러면 이 애굽에 가기 전까지 요셉의 나이와 또 흉년과 풍년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들을 막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비로소 나오는데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나이가 나올 겁니다. 한번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마치는 친구에게 제가 홍바오를 그래도 휴가가 있자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삭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삭이 성경에 나오는 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삭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이삭이 태어나는 장이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럼 이삭이 죽었다는 얘기가 언제 나올까? 35장에 나와요. 야곱이 바다나람에 갔다가 아내를 맞아서 한 가족을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올 이후에 이삭이 죽습니다. 막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에서를 불러다가 막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고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안타깝게도 26장 한 장이에요. 그 앞에는 아브라함에 끼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곱에 끼어 있는 이야기, 이삭의 얘기만 나온 거는 거의 26장 한 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별로 뭔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100세에 나왔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하다가 갑자기 축복하는 얘기가 훅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24절에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베풀고자 하였던 그 복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 또 뭐라고요?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을까? 먼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고 하는데 나무와 불은 가지고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근데 막상 닥쳐보니까 그 재물이 누구야? 자기야. 자, 다시 한번 나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 했죠?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22장에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면서 물과 양식을 줘요. 광야로 내보내기 때문에 먹을거리,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짐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스마엘이 짊어진 게 아니라 엄마에게 짊어지게. 이때 이스마엘이 대략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삭이 젖을 뗀 이유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돌 지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5살, 6살까지도 젖을 먹었다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한 넉넉 잡고 3살로 한번 잡아봅시다. 3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스마엘이 나이는 15살. 그러면 이때가 이삭은 빵살.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나이가 바뀌었어요.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삭이 3살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마엘은 18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8살 되는 그 아들에게 물과 음식을 짊어지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짊어지게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삭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삭이 산을 올라갈 때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물론 100살 많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가기엔 쉽지 않았겠지. 그래도 그 이삭이 짊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물과 양식을 짊어지지 않은 이스마엘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스마엘보다 조금 더 많다면 거의 20대 전후일 거예요. 20대 전후.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전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여서 지금으로 많이 쳐졌을 때 한 60대, 70대의 건강함을 유지한다고 칩시다. 60대, 70대 아저씨가, 이제 할아버지라면 안 돼. 아저씨가 20살짜리 청년을 잡아서 밧줄에 묶어서 담 위에다 올려놓는다. 과연 가능할까요? 반항한다면? 내가 여러분을 잡아서 밧줄에 묶어서 올려놓는다고 할 때 나한테 그렇게 묶여서 다 순순하게 담 위에 올라갈 사람. 목사님, 어떻게 그걸? 저는 목사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아무리 아들과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삭이 자기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빠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아빠한테 지시란 말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왜 도망갈 수 있을지, 혹시 이삭아 미안 벅 쳐가지고 잠들었을 때 막 묶어갖고 올려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즉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또는 그러한 모습에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가뭄을 맞이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전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자꾸 내려가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다른 이들이 또는 그 나라 왕이 그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아내로 빼앗아 갈까봐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누이라고 해라. 실질적으로 보면 누이가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사실이긴 하지만 약간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이삭이 아버지처럼 애굽 땅으로 갈 수도 있는,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시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그 그랄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삭이 그곳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또는 그 해에 농작의 확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을 피하여 가고자 했던 이삭에게 복을 내리셔서 100배의 축복을,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부자가 됐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요. 가나안 땅, 또 그랄, 블레셋 그 인근 지역은 물이 상당히 귀중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만에게 효과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그 우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가 너무 강성해진다. 우리가 두렵다.
좀 떠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말이 권면이지 강압적인 모습인 거죠. 너는 한 사람이고 우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가 떠나지 않으면 너를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했던 이삭이 그랄 평원으로 가서 종들을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자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우물이 필요하면 너희가 파. 내가 팠어. 이 아버지 때부터 썼던 우물이야. 근데 왜 너희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다툼을 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삭이 싸웠을까요? 아니요. 싸우지 않고 또 조용하게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세 번째야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삭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이룬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죠.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한 건데 이제까지 나의 아버지 때부터 잘 사용했던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이삭이 부유해졌고요. 강하여져서 시비 거는 이들과 싸워서 지키거나 되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움을 택하지 않고 양보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 우물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랄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돌아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질투로 그랄을 떠난 이삭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냉대해서 쫓아낼까요?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이 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양보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과연 그랄 왕이 찾아와서 그와 화평의 언약을 계약을 맺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저도 집에 갔을 때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무서운 사람.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내 모습을 많이 안 봐가지고 아빠 왜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그래요. 언젠간 그 말 들릴까봐 걱정돼요. 향후 2년 안에 3년 안에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오면 아빠 교회에서만큼만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죠. 뭐라고 해요?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잘 못 들었구나. 아무튼 많이 비판을 해요. 기독교를 기독교라 하지 않고요.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 않고 집사를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뭔가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교회를 찾아갔는데 직장 상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 상사의 모습, 회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 어쨌다고요? 나는 저분이 저런 모습을 비췄을 때 나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다. 나도 교회 다니다가는 저 사람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인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번에 한번 밀양 영화 얘기했죠. 전도연이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자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요 동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차이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아버지께 순종했던 이삭은 하나님께도 순종했습니다. 이삭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나 혼자 움켜쥐려고 바등바등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인정받고 복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번 목장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은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력하고 또 당장의 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을 악착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을 누려 살아가고 또 그것을 자신 혼자 보여주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했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나누고 베풀고 시기와 질투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었고 또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고 또 그 아버지의 순종의 모습을 보며 자랐으며 또 그가 장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축복을 자신 혼자만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또 힘든 경쟁을 치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배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또 저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음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여름 온열 질환에 우리 아이들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삭의 모습을 닮아 축복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들 할게요. 날씨가 더운데도 태풍이 올라오는데도 이 비는 안 왔죠.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음식 먹는 거 조심해서 배탈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너무 찬 것만 좋아하지 먹어서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도록 하시고
이제 청소년부가 중등부, 고등부 계속 예배 드리는 거 8월 달에도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고 10시에 시간 맞춰서 오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고등 친구들 10시고요. 중등 친구들도 중등 친구들이 많이 적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기 목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10시에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는 블라스 목장에서 선교 주셨고 다음 주는 고등 2학년 2반인가요? 네, 2학년 2반에서 선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한국에서 다른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난주부터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예배 동영상을 올려서 놓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시간 맞춰서 오전 1시 전에는 한국 시간으로 2시 전에는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오후에 꼭 예배 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린 친구들은 꼭 선생님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청도에 있지만 오후에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 감히? 청도에 있는 친구들은 오전 10시에 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목장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주와 같이 윤선 선생님 반, 지금 안 계신 윤선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윤선 선생님 반은 우리 박정호 선생님 반하고 같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철호 선생님 반 있어요? 네, 안철호 선생님 반 친구들은 우리 정우기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래 선생님 반. 이성래 선생님 반은 누구죠? 이민규 선생님, 여기 뒤에 계시는 이민규 선생님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목장 모임 하도록 할게요.